선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속 7 족속을 몰아냅시다. 네, 다시 한번 마음속 7 족속을 몰아냅시다. 네, 올해 2022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마음속 7 족속들을 몰아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주의 성령의 매어입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 분이 합하여 한 분이시다. 그럼 이 세 분이 누굽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분이 합하여 한 분이신데 올해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시고 더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사모하셔야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보니까 이 집 안에 그 차마 밑에 여름에는 제비가 오잖아요. 제비가 집을 딱 짚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때가 아마 모내기 차린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입으로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섞어가지고 운반합니다. 처마 밑에다가 쌌습니다. 그리고 새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요. 얼마 지나면 제비 새끼들이 부화해서 태어납니다. 어미가 이렇게 벌리를 물고 오면은요, 가만히 지켜보면 막 달라고 서로 고개를 내밀고 놔주세요 팍 내미는 그런 새끼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있는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새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먹이를 배분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달라고 나 배고프다고 보채는 자에게 더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2022년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비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를 우리 정말 철저하게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비울 수가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수많은 욕심들, 수많은 죄들,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욕심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욕심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쌈 싸 먹을 때 막 입이 터져라고 입이 찢어질 때까지 입 벌린 사람 없잖아요. 아프면은 어느 정도 다시 입을 다물잖아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껏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욕심이 인티항즉 사망을 한다고 그랬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일곱 족속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죠.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근데 가나안 땅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실제로 얼마나 꿀이 많든지 시냇물처럼 흐르더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메고 가더라.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됐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땅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곱 족속은요 어떤 족속들이냐면 일단은 우상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무서워하고 우상에 매여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더불어 살았다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빼앗기게 생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라, 일곱 족속을 멸망시켜라, 몰아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자식들이 있으면 그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딸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집에 며느리로 보내지도 말고, 또 아들이 그들에게 딸이 있으면 그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요 특히 이 바알신이라든가 아세라신이에요. 바알신이 뭐냐면 바위를 이렇게 새겼는데 남자의 성기 모양을 세워놓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아세라신은요 여자의 수많은 젖가슴을 단 여자를 빚어놓고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다산을 바라고 풍요를 바라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 가면 무슨 바위가 그런 바위가 있다고 그러대요. 제가 국회는 안 들어가 봤지만 찾아보니까 그런 모양의 바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걸 세워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그런 모양을 새겨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소원을 빌었단 말이에요. 이 일곱 족속은요 또 특별히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들이 그 의식이 끝나면은요 그들이 섬기는 성전 앞에 수많은 창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제사들이 드리고 나온 남자들이요 그 창기들과 서로 밖에 나가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남자도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아니, 성전에 보냈더니 그 성전에 수많은 여자 창기들이 있어서 남자들이 거기만 갔다 오면 더럽혀지고 갖가지 문란한 행위를 하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보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나중에 멸망을 받은 그런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은요 굉장히 유혹하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을 멸하라, 그들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 일곱 족속의 이름 속에는요 공교롭게도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일곱 족속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곱 족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올해 2022년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나를 가득 채우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일단 봐야 되잖아요. 진단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또 욕심들이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우리 해족속입니다. 해족속은요, 뜻이 두려움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무기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주변 국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족속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사람들께 두려움을 주고 무섭게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가기도 싫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해족속이 이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사람을 막 죽이고 사람을 납치해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2022년 동안에 우리 두려움이 온전히 여러분 안에서 녹아지시고 떠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갔던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요 정말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눈을 예수님을 향하던 눈이 어디를 봤습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깊은 물을 바라보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바다에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를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또 병을 무서워하고 죽는 것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별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자마자 천사가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전도했던 친구, 그 친구를 그렇게 전도했는데 1년 뒤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믿게 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신데 돌아가실 때는 교회에서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 주셨는데, 돌아가실 때 눈이 열리면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유언한다. 제발 예수 믿고 나 있는 곳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너무 밝고 환하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셨는데 얼굴이 밤에 그냥 불그락 푸르락 인상을 팍 쓰고 얼굴이 시커매져서 뭐라고 그러시냐, 시커먼 것들이 지금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 가기 싫어, 나 가기 싫어, 나 가기 싫어. 여러분, 죽을 때는요 내 의지로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이루기 전에 우리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악한 영들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천사들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보이기도 하고.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예수님께서 저한테 손을 내미시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둔감해요. 영적인 것에 둔감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육체를 벗어났을 때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들과 함께 혈과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시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에 매여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에 매여 죽는 듯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안 가도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 사탄은 물러가야 되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모든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28절에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심판의 날에는 가장 무서운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억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게 그냥 단순히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2년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심령 속에 믿음 주셨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우리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아가서는 누굽니까?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이에요. 솔로몬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사랑했길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술라미 여자는 분명히 대단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을 텐데 아닙니다. 술라미 여자는 흑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매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여자를 사랑했어요. 주변에서 막 비웃습니다. 솔라미 여인 네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왕의 여자가 되느냐.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못생겼어. 너는 피부가 까무잡잡해. 너는 정말 네 좋을 게 아무도 없는 여자야. 여자가 수많은 핍박과 그런 비웃음 조롱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을 향한 사랑 또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이 이 모든 사랑의 장애물을 이기고 결국에 연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인 되시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올해는 더 많이 느끼셔서 그런 사랑으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자, 기르가스 족속은요 뜻이 진흙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만 믿어요.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거는 나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바로와 같은 사람, 바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강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오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있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손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처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지대들은 다 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10명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의 제자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같은 동지들인데 그래도 안 믿었어요. 도마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넣어보고 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벽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서 뵀을 때 부인할 수 없죠. 무릎을 꿇습니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두 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한편에, 하나는 다른 편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죠.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다른 편 강도가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먼저 영접하겠습니까? 영접 기도했습니까? 인접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그 말 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이렇게 여러분 쉬운 겁니다. 예수님,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라 했으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고 우리 귀로 들어보지 못했어도 여러분 믿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족속이에요? 저만 이야기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족속입니까? 세 번째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자, 아모리 족속이라는 뜻은요, 산 사람, 유명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상기받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 오면 우리는 모두 계급장을 떼어야 돼요. 계급장을 떼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온 것은 성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분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별보다도 더 높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내가 교회에서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올해 2022년에는 이런 마음을 비우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워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헛된 바람을 불어넣고 헛된 공명신을 막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떨어질 때 천사가 딱 받치면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 높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마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교회 내에서 우리를 자꾸만 높아지게 만듭니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섬기기 원치 않습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싸울 때 자존심 때문에 네가 맞냐,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면요, 나중에 가정이 박살납니다. 섬겨야 돼요. 남편도 섬겨야 되고 아내도 섬기셔야 돼요. 부모도 자식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섬겨보십시오. 자식도 부모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섬겨보십시오. 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저녁 제자들 데리고 식사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새 마디로 뭐 하셨어요? 세족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발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세숫대야를 가져오신 다음에 수건을 세숫물에다가 담그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으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족속이 많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내가 섬김받지 않으면 섭섭하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헛된 공명심, 인정받기, 헛되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올해 2022년 동안에 여러분 다 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족속 누굽니까? 네 번째 족속 가나안 족속입니다. 네 번째 족속 가나안 족속. 자, 가나안 족속의 뜻은요, 저지대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우리 속에 혹시 중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독. 요즘에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대마초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마약을 들어올 때요, 항문에다가 꽂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비닐팩을 작게 해가지고 안 벌리게 해가지고 목에다가 줄줄이 달아서 삼킨 사람들 위에다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아요. 마약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지기 어려워요. 마약을 하게 되면 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쾌락, 최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팍 여러분 분출이 된다. 쾌락이 팍 분출이 돼요. 그 맛을 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초가 마약이 아니라고요? 대마초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뇌가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대요. 대마초 오래 했던 사람들 이렇게 MRI로 찍어보면 뇌가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해요. 대마초 많이 하는 사람들 말하면요, 말이 어눌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어눌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전도사 생활을 만 10년 이상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청년부도 맡아보고 중고등부도 맡아놨는데, 중고등부를 이제 맡아서 했는데 뭐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이때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 또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전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한 사람, 두 사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연결된 애들이 나중에 한 30명, 40명 정도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애들이냐면 한결같이 대마초한 애들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대마초한 애들이 한 놈 전도하면 그 다음 놈이 오고, 그 다음 놈 전도하면 그 다음 놈이 오고, 나중에 생놈이 전도돼서 오면은 그 놈도 대마초에 전염되고, 대마초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대마초 배웠다고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들을 새벽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어차피 얘들은요, 대마초 하면서 학교도 안 가요. 그래서 어차피 뭐 집에 있어 잠자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걔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켰어요. 회개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오늘은 5명, 내일은 7명, 또 오늘은 뭐 3명. 나오는 대로 데려다가 새벽기도 시키고, 이제 그 대부분 그 근처에 살아요. 가까운 데 살아요. 그래서 교회차, 그 미니밴, 우리나라 뭐 스타렉스 비슷한 거요.
미니밴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개들을 싣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해요. 주일날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해요. 이제 애들이 질려가지고 문을 딱 잠급니다. 이제 못 오게. 그럼 제가 또 담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유리창도 깨가지고 개들 불렀어요. 개들 대마초 하는 거 알거든요.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전사님, 저희 어저께 이상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 어떤 여자를 봤냐 그랬더니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대마초를 했답니다. 대마초를 깊이 했대요. 뭐 깊이 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깊이 하는데 저 옆에 건물 옥상에서 여자가 예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자기를 보면서 어서 와, 어서 와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눈을 비비보면 없어요. 또 대마초 취해가지고 확 들어가지고 눈을 떠보면 저 건너편에서 예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서 와, 어서 와. 근데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는 인간의 힘으로 점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점프하는 순간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초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 됨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어떤 사망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어떤 마약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대마초의 권세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강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하니까 얘들이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얘들이 대마초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부모들이 놀래고 그들 부모들이 왔다가 얘들이 변화되어 있으니까 부모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약이라든가 대마초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예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도박, 저는 중국 사람들은 그 마작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이 마작, 도박에 빠지면은요, 니네 아버지 돌아가셔서 좀 이따 갈게 해놓고 3일 지난대요. 좀 이따 간다고 그래놓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화투에 빠지신 목사님이에요. 화투를 기가 막히게 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화투해 가지고 도박하다가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잃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나랑 이혼을 하든지 도박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또 도박하면 사람이 아니다. 개새끼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만약 도박하면 내가 이 오른손을 잘라버리겠다. 자기 아내한테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자기 아내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갈 데도 없고 점점점 몸이 간질간질 근질해지기 시작해요. 와이프 몰래 도박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네 안 나가네 이제 사네 안 사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는요 작두를 가져와가지고 작두 속에다 손을 팍 넣은 다음에 자기 손을 잘라버렸어요. 오른손을 잘라버렸어요. 진짜로. 이분은 손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손이 우손이에요. 우손.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도 화투를 여기다 끼고 하더래요. 그래도.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맨날 며칠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인지 몰라요.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들어가고 철저히 회개하니까 그때서 도박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박 중독도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호기심 삼아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 호기심 삼아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게임 중독. 요즘에 게임하죠. 게임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에 나왔어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게임하느라고 태어난 애기 밥 안 주다가 3일 동안인가 며칠 게임에 몰두하다가 옆에 있는 애기 밥도 안 줬어요. 자기 태어난 애기를. 근데 정작 무슨 게임이 되냐면 그 게임 속에 뭘 키우는 또 게임이래요. 게임 속에 있는 개는 키우고 실제로 살아있는 애기는 죽였어요. 애기가 죽었습니다. 이 중독이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가난.
음란 중독. 여러분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요즘에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인터넷에 많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많습니까? 아예 가까이 하시면 안 돼. 아예 보시면 안 돼. 아예 열어보시면 안 돼.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중독시키는 요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빠지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올해 2022년에는 이런 가난한 족속이 여러분 중독시키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빠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번 주먹 한번 지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독은 물러가라. 중독은 물러가라. 물러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족속이 뭡니까? 예,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은요, 마음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약한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한 게 다 실패한 것밖에 없어. 나는 해도 실패할 거야.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존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 올해는 우리 다 물리치셔서 우리 올해는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시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자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 우리 사사기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너를 보내서 미디안을 쳐부수기 원한다.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쓰기 원한다. 그랬는데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 믿겠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랴. 내가 이 바위 위에 무교병과 국물을 가져올 테니까 여기에 이것이 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미시니까는 그 무교병과 국물이 바위 위에 있는 것이 불이 타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내가 양털을 마당에다가 내놓겠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이슬이 내릴 때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다른 땅은 마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화내셨나요?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믿어야죠. 기도원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요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사방에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양털에만 넣게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도원의 소원대로 양털만 빼고 온 사면이 이슬로 덮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적들을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가진 전술은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2022년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족속이 뭡니까? 여섯 번째, 자, 희족속입니다. 희족속은 향락에 빠진 사람들, 쾌락에 빠진 사람들, 육체에 빠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육체에 빠져서 육체대로 살고 육체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이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주인 되어서 육체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우리 로마서 8장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 8장 13절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자. 다시 한번 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자. 그런 분들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족속입니다. 일곱 번째 족속이 누굽니까?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 우리 여부수 족속은요, 탈곡기, 또 탈곡하는 기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탈곡기, 탈곡하는 기계. 무슨 말입니까? 탈곡기는 막 이렇게 쫓고 막 흩트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의 입술로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술로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여부수 족속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어서 만약 교회에 안 온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한다. 상처를 준다. 자, 이런 우리 마음가짐이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한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오는 말 중에서 내가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한번 2022년 동안 이런 여부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곱 족속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2022년에 이런 일곱 족속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쾌락을 내려놓으세요. 정욕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한번 포기해 보세요. 주님, 저 이제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려놔 보세요.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내가 내려놓으리라 작정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주님, 내 안에 일곱 족속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창나이 일곱 족속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중독된 내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약한 자존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 쾌락과 향락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일곱 가지 족속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일곱 족속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서히 가득 차 있는 일곱 족속, 우리를 시험되게 하는 일곱 족속,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